지난 주일에는 신앙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남발되는 인스턴트 불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수납되는 태환 신앙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승소, 성도의 승소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승소, 성도의 승소. 우리는 승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 고소, 고발, 소송을 하는 것은 승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큰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경건 생활의 심각한 훼손을 겪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자 평양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됐을 때 평양을 바라보면서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구나 라며 성경을 인용하여 탄식하고 통곡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대형교회가 예배 폐쇄를 결정한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과연 기뻐하시고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구나 하실까요? 종교개혁과 순교 이런 말들이 다 허언같이 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양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0일에 불과 47세, 47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법적 투쟁을 한 것은 약 43살 정도에 시작을 해서 수많은 투옥과 추록을 반복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 순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끝내 정부의 법에서 패소한 것이고 총회에서는 소양주기철 목사를 출교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고통의 연속을 옆에서 바라보는 오정모 사모님께서는 그 주기철 목사의 유언장을 받아보고 아이고 슬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에게 무슨 미련이 있으신가? 라며 대답을 잘라버렸어요. 그 오 사모님 때문에 주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볼 때는 패소했으나 그 뒤 1, 2년이 지나서 해방을 맞게 되죠. 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해방을 보셨을 텐데, 승소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땅의 모습에서는 패소자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신학사에서는 소양주기철 목사님을 신앙의 표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법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고소를 받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자비한 원수들에게 공격과 고소를 당하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손으로 쓰게 된 것이고 성경으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단지 희망사항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데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간구예요. 간곡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구, 데피라, 간구,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럼 얻을 거다, 찾을 거다.
약간 이게 마이크가 하우링이 있어요. 찾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결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를 해 주시옵소서.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결백. 하나님의 변호를 기도하는 거죠. 다 기도니까요. 1절 여호와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ጼ데크,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법정적 칭의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적으로 무지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호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에게도 같이 호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지금 2번 강조죠.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쇠마. 마치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들어달라.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향해 달라는 것이죠. 울부짖음, 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cry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고 다른 번역에는 cry out로도 번역이 돼요.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함을 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에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이 났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죽을 판 됐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러지 않아요. 아빠 엄마 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늘상 고함을 치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고 인격적이진 않죠. 때에 맞게 우리가 호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목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정말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입을 만드신 분이 다바르 말씀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결백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결백이라고 이 소달락을 만든 겁니다. 결백. 하나님, 내 입술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입술은 거짓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경건을 우리의 이익으로 취하기 위하여, 사적인 경제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러서 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어주소서.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그게 재판이죠. 판단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ጼ데크와 미슈파트 공부 다 했습니다. 미슈파트, 공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판단해 주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래서 법정적 호소라는 거예요. 27편을.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공부한 바와 같이 호소라고 한다면은 이 시는 무슨 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 탄식시, 탄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탄식시, 탄원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탄식시는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네?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탄식시는 어떻게 끝나요? 네, 찬양이 나오는데 그 시인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감정이 어때요? 절망이에요? 아니면 확신이에요?
답을 다 알려주고 대답하면 뭐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암울하게 시가 시작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결국에는 탄식시는 확신시가 될 거라는 것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봐봐요. 1절에 입술이 나왔죠? 그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러면은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술로는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죠. 무죄라고 피고는 무죄라고 그 입술로 주님도 깨끗하게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입술, 귀, 눈, 이거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을 말했으면 15절, 여러분이 읽었던 15절 보세요. 거기에 뭐에 밑줄 치면 좋겠어요? 오케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칠하면 좋겠죠. 자,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네? 네.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 귀, 눈은 얼굴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15절은 그 얼굴을 볼 때에 다윗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모드로 돌아와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들의 눈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자, 공평이 깨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공평이 깨지면 불평이 생겨요. 이걸 하라고 정치를 시키는데 그걸 잘 못해요. 공평이 깨지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만 평등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공평이 깨져버렸으니까. 메수아르라고 하는 이 공평은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수평. 똑같아야 돼요. 수직, 수평 다 돼요. 세로로는 수직, 가로로는 수평. 그래서 평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고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를 가져야 돼요. 똑같이. 누구에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게 공평이고 그게 미슈파트요 제데크예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나. 많은 학자들은 이 17편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마도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자기를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생길 때, 사울이 왕의 법으로 자기를 억압할 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자, 내 마음을 시험했다. 시험한다는 말은요, 테스트나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영어로만 봐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감찰했다, 조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점검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달아봤다 하는 것이죠. try 했다는 거예요. try.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자, 시험이 드는 시대는 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밤 중에 깜깜한 밤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때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밤에 점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는 신부들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낮이야 당연히 다 도둑들이 도망가고 없죠. 밤에 점검하시고 주님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하세요. 편안할 때야 전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누가 뭘 못하겠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정말 담대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이 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지금 힘든 때는 언제냐? 영적으로 밤인 거예요. 밤. 다윗은 밤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이 절망적인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몸의 통증도 밤에 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항소하고 상소 올려드려서 승소할 수 있도록 밤에 그렇게 눈물 나는 시간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밤에 내게 오세요 하는 거예요. 밤에 내게 오세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감찰한다, 이거는 연단한다, 이거는 금속을, 쇠공을 녹인다, 정련한다, 이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짜라프라는 말인데, 금속을 녹인다, 연단한다, 정련한다, 감찰하셨으나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불순물을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서울의 성도들 마음속에 올해 예배하리라, 마음속에 불순물이 없는지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흠이 없는 거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신앙의 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찾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정금처럼, 그리고 그 정금처럼 내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입으로. 그래서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야 뭘 하든, 그게 이제 사람의 행사로 논하자면,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남들이 뭐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람들의 논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까 전에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이 정결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돼요. 엄마 아빠 따라해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낭독 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죠? 나의 발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 이걸 주님의 도라 그러죠. 주의 도를 따르고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도 굳게 지켜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런 찬양도 있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번역이 아쉬워요. 이 실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말이에요. 모트,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16편 8절에서 뭐예요? 모트,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편 5절도 실족한다는 말은 흔들린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그 길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트,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시편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두세요.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결백, 첫 번째 단락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자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법정적 사회적 위기로서 다윗이 아주 무자비한 원수들에게 공격과 고소를 받고 있는 신앙적 위기에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변호,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그 변호자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6절에서 12절.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확신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처럼. 근데 주님께 이렇게 피하는 자들을 또 일어나서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치는 자들에게서 주님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 공부했어요, 그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빙판길에 정말 든든한 청년들이 양쪽에서 어르신을 탁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더 원활하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힘이 있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팔 아니라 오른팔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려면 하던 일, 그 손에서 오른손에서 놔야죠. 펜을 내려놓든지 마우스를 내려놓든지, 그래야 다른 컵을 잡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이 사랑도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13편 5절에도 나왔었죠. 헤세드. 주님의 그 헤세드로 나를 잡아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8절에 보면 나를, 그리고 어떻게 지켜달래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표현이요, 한국에서는 안 하는 표현이에요.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니?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쳐다봐 주세요, 이러면 말이 되지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니 무슨 말이야? 여러분, 눈이, 반사신경이 가장 발달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오 하면 눈이 깜빡 이렇게 됩니다. 오 이렇게 하면 또 눈에 뭐가 팍 들어오면 우리가 탁 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죠. 아하, 아주 기민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아주 기동성 있게, 재빠르게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를 보니까 대체로 뭐예요? 신체적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뭐 눈, 코, 귀, 입, 뭐 손, 눈동자 뒤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자기의 이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전신으로 하나님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헤세드를 나타내 주세요. 사랑, 선, 친절, 은총 보여주세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아이, 눈동자가 얼마나 연약해요,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인생 살면서 눈동자 터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불어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하면은 무슨 성경책이 생각나요? 룻기, 그죠? 역시 앞줄이 세요. 룻기에 보면요, 그 보아스가 룻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이방 여자로서 가난하게 되고 남편과 시아버지 다 죽었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날개, 카나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는 주님의 팔을 말하는 거예요. 손,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아스한테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룻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보아스한테 가서 룻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안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카나프로, 겉옷으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날개, 똑같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당신의 그 카나프로 나를 안아주세요. 나는 이런 비참한 여자입니다. 해서 결혼을 하고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의 그 카나프,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왔다. 우리 고조모, 증조모인가? 증조모죠? 룻은 고조모는 저기죠? 저기 누구야? 라합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그 신앙을 생각해서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 선조 보아스가 룻을 덮어준 것처럼 닭이 병아리를, 그 새끼를 나래 아래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을 생각하면은 뭐 사울 왕 아니면은 압살롬인데, 그런 시절에 이런 정말 밤에 기도하면서 힘들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압제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 악인들이 나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 기름에 잠겼다는 얘기는 하도 먹어서 아주 기름이 번지르르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둘 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하나님의 입술, 의인의 입술, 그 교만한 자들의 입, 이게 17편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자, 이 눈은 또 다른 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는 눈,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되는 그런 눈, 저 원수들은 노려보는 눈. 그죠? 이런 걸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눈동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오늘 정문에 경찰들이 진을 치고 서 있었죠? 네. 순사들이 바쁘셔요. 그분도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모르고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왜? 갑자기 이틀 전에 집합금지 명령, 작년에 한번 내렸던 거를 올해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문 앞에서 다 세워봤대. 많이 들어갔대.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라. 법적으로 가려면 법적으로 해라. 아니래.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무런 그 증거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 그냥 자기들이 눈으로 봤대. 그냥 그런 걸로 집합금지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인간들이, 정부가 악한 거죠. 이 악한 정부가 질병관리법을 수십 개를 개정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는 예배 드리는데 뭐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죠? 벌금? 그건 낸다. 오케이. 근데 이제 행정소송 한번 해보고 내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 사이에 이 인간들이 악한 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른바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이 우리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경찰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수주 안에 교회 문을 봉인해 버릴 거예요.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권세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뜯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인당 2당 벌금을 맞게 돼요. 이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일본 놈들도 아닌데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문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주목사님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예배를 가정에서 이제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면서 그 기름진 몸을 가지고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이 예수쟁이들 또 모이나 안 모이나. 아니 그런 인력을 가지고 저 백화점이나 저 관공서 자기네들이나 하이 전철 버스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 뭐 교회 발 코로나 웃기지 말라 그래요. 종교계 전체 합쳐봐야 6% 이하예요. 그 종교계에는 이단, 사이비, 천주교, 불교 다 합쳐져 있어요. 많아야 거기서 기독교인 해봐야 2%입니다. 2% 많아야. 근데 교회 요번에 또 법을 느슨하게 또 풀어준다고 한 게 10% 모이래. 뭐가 느슨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요, 봐봐요. 100명 백석교회는 20명 여태껏 모여왔어요. 방송기술 요원들이. 근데 10% 하면은 백석은 몇 명이에요? 바보예요? 더하기 빼기도 못해? 50명인 교회가 방송 요원 2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10%로 만들어버렸어요. 인심 쓴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50명 자리밖에 없는 좌석인 교회는 몇 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5명. 늘었어요? 줄었어요? 누구는 좋은 거예요? 메가처치. 거기는 5,000석은 10%면 몇 석? 500석. 그 메가처치는 한국교회 몇 프로예요? 1%. 이 악한 정부가 그 정도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그런 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대형 교회들이 돈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은 좀 숨쉬게 좀 터주고 나머지 99%의 한국 교회는 더 죽어봐, 이거죠. 고무줄법, 지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면 냈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법에 순응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교회 헌법과 국가 헌법에서도 이거는 위헌이라고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에서도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다 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2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헌법소원 심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송장을 다 냈습니다. 그 로고스에서. 그러면은 이 헌법소원 심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판단이 잘 나야 돼요. 여기서 지면요,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문 다 닫아야 되고 죄다 벌금이에요. 그냥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관리법이 기본권 헌법이 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나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그럴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여요. 물론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판사와 경건한 변호사와 경건한 검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공직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처럼 폐쇄가 되면, 그래도 산정현 교회는 컸어요. 2,000명이에요. 거기는 뭐 성도들 많았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힘이 없죠. 그래서 오정무 사모님이 그 교회당 폐쇄돼 있으니까 그 인봉을 뜯으면 또 주목사님 더 죽어나갈까 봐 창문으로 교회를 몰래 들어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눈물 쏟으시고, 사모님이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신사참배 가결했던 나머지 총회원들, 대형 교회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스트레스 없었겠죠. 좋았겠죠. 예? 정말 지금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보다 알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 신자들의 침묵이 소름 돋는 것이죠.
공범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만약 헌법소원에서 승소하면 무임승차하려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비열해요. 그리고 같이 째려보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러죠.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같이, 그죠?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곧 점프해서 사냥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죠. 찌그러져서. 그래서 그런 사자들 같은 인간들 주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벌금이 300이고요.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되면은, 그리고 오늘 것까지 요번 거 집행 집합금지까지 하면은 아마 2배가 될 겁니다. 2번 소송으로 간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로 합쳐지는 건지 2건으로 나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그냥 다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법조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패소해도 우리는 계속 항소하고 3심까지 가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 과정도 멀고 험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들은 입 싹 닫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 그 세계력교회만, 고신축교회만 저렇게 앞장서서, 요번에 어제도 CBS 나가가지고 아주 바른 말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주 통쾌했어요. 그것도 어떤 목사는 반대 패널로 나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막 입에 침 치면서 얘기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지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사냥하려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주변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호를 자기 결백 속에서 간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승소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영원한 낙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13절 여호와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자,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려 달라는 거예요. 적군들을 넘어뜨리다라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사들을 다 주님이 진멸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하나님의 칼로 악인들을 처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공의롭게 미슈파트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위기를 느끼게 되면 주변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손에 잡게 돼 있죠. 몽둥이를 잡든 총을 잡든 칼을 잡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반사적으로 무기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칼을 잡으세요. 그리고 싸워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죠?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많은 시련과 시험이 닥쳐오니까 신앙도 탈진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일단 주님, 너무 피폐해져 갑니다. 흔들립니다. 안개가 끼는 것 같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14절 여호와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좀 번역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그들의 분깃, 그들의 재물, 그들의 몫을 다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 이미 자기들의 분깃, 재산, 유산 다 가지고 있어요. 풍성해. 그러면서 힘들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래서 정말 이런 그들의 분깃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님의 손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신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무슨 얘기냐면 당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꽉 찼어요. 그런데 자녀에게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또 만족하게 하고, 그 남아있는 산업을 또 그들의 어린아이 3대가 먹고 살 만큼 빵빵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박해하는 악인들은. 그죠? 자기들은 뭐 5인 이상 집 모임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 보니까 때로 모여서 하더만. 지들은 자기들은 뭐 법 위에 있나? 자기들은 돼. 우리는 안 된대. 자기들은 자식들 대대로 뭐 아무 지장 없어요. 법을 위법을 하고 뭐 실형이 나오고 유죄가 나와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냥. 자, 마지막.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자, 이 의는 뭐예요? 제데크. 제데크 어디 있어요? 1절에 있었잖아요. 여호와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신층 의 제데크. 그래서 나는 그런 이신층 의 아브라함의 후손 성도입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라는 말, 벌써 이것도 무슨 법이에요?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죠.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 끝나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예요. 이거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거 아까 공부했죠. 얼굴, 주님의 귀,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 주님의 손, 주님의 팔, 카나프, 날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얼굴,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도 인클루지오죠. 배우리니, 이것도 본다는 거예요. 본다, 아인, 본다는 것이죠. 눈.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갑자기 깰 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지? 의로운 중에 주님 얼굴을 뵙는다. 이 얘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성도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을 뵙겠다. 주님이 말하시고 주님이 날 쳐다보시고 들으시고 하는 걸 내가 응답을 받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아까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지금 깰 때는 언제예요? 아침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아침은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소망이 있죠. 희망차죠. 새 아침이죠. 새로운 날이죠. 내가 깰 때 밤과 완전 대조되는 거예요. 3절에 밤이었죠. 시험이 들고 시험 당하고 감찰 당하고 이럴 땐 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깰 때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배부르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형상, 주님을 만났으므로, 예배하여 대면했으므로 내가 이제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히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꽉 찼습니다. 만족합니다. 부족이 없어요. 만족이에요. 하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밤에 성전을 찾아간 거 아닐까?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몰래 막 멀리서 예배드리고 막 탄식하고 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이 깨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모습에 만족한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만족을 얻은 거 아닐까? 학자들이 주석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의로운 성도는 주님의 그 얼굴에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만날 때 밤이 낮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밤에, 구원은 아침에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한국교회를 구원하소서, 나의 이 개인의 신앙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한번 예배했으므로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교회가 폐쇄가 되더라도 만족합니다. 우린 이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부터 카타콤 시대가 열린다. 우리가 저번에 교회 장소가 억지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 이사를 하게 됐죠.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한다 그래서 갑자기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추억이 있죠. 그거 또 해야 돼 이제. 그거 하다가 청년들 몇 명 시험 들었는데 하도 이사를 한 4번, 5번 막 의자, 방송 장비 막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나르고 막 장로님도 회사에서 쓰는 트럭 막 가져와가지고 차 싣고 막 그 상황이 빠르면 다음 주일부터 아니면 수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골로 이사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지금 마당이 공사 중이라서 좀 위험한데 그 공사가 끝나면 주님처럼 산상수훈으로 그 마당에 쫙 앉아가지고 또 다행히 옆집에 또 우리 강세신 집사님이 이사를 온다. 그래서 마당이 2개가 연결이 돼서 엄청 넓다. 우리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예. 근데 공사 중이라 지금 어렵고요. 사실 올해 4월 전에는 공사 다 끝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갑니다. 이 박해가 제가 볼 땐 억압이. 그러니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력교회도 거기는 이제 주차장이 넓으니까 야외에서 띄엄띄엄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뭐 주차장 모양이 저래서 힘들고요. 뭐 제가 원하는 바는 대형 뭐 킨텍스나 한 1000석 빌려. 그러면 100명 들어가도 널널히 10%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당 진짜 한 1000석 되는 걸 샀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우리 다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정말. 코엑스나 킨텍스나 아니면 무슨 문화 체육 시설이나 여러분 그런 거 좀 렌트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발빠르게 그 다윗이 아둘람굴과 엔게디 요새와 십황무지와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표정이 목사님이 알아봐 뭐 이런 표정인데 되도록이면 서울 남쪽으로 강 이남으로 경기 남쪽 지역으로 좀 알아봐 주셔서 중앙 쪽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진짜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저거 인터넷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 양심상 매체 전공자인데도 전 못하겠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결국엔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얼굴로 우리를 봐주신다. 그리고 이제 내 깰 때 만족하리이다. 승수하는 삶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식신에 이렇게 확신시로 바뀌는 거예요. 단식은 확신으로. 승수하는 삶, 성도의 승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변호자로 모시세요. 인간의 변호사들은 연약해요. 우리가 또 집합 금지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도 힘든지 지쳤는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자기도 지치는 거야 이제. 이게 2건의 소송으로 되면 또 동선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소송을 시작합니까? 작년에 안 들었지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을 변호자로 모셔야 돼요. 두 번째 승수하는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보디가드로, 우리의 군사로, 우리의 만군의 주로 모셔야 돼요. 보호자로. 세 번째 승수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단지 육신의 변호자 보호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면함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승소예요. 내 속사람이 자유하는데 겉사람은 묶여 있어도 자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소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승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최후의 법원 판단을 해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헷세드를 입은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모트,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 박해 시대 카타콤 생활하는 성도들,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성도는 그 카타콤에서 헤매다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미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좌표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국에는요, 하나님께로 난 아들 딸들은 승소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소는 이건데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주기철 목사님은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패소한 줄로 알고 순교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엔 사필 귀정이 되는 거죠. 승소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중에 판단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3항에 보게 되면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어요. 강한 경우도 있어요.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승소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사 2명 문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금 300만 원 그거 뭔데? 내면 돼요. 더 무서운 건 내 신앙이,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 구원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한국교회 지금 3,000개가 문 닫았어요. 여러분 통계가 나왔습니다. 3,000개. 북한에 문 닫은 교회가 불과 2,500개밖에 안 돼요. 3,000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북한 교회 다 세우고도 남는 교회 숫자예요. 근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입 싹 닫고 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들도 민주당 사옥 앞에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헬스장 오픈을 했는데 목회자들은 입 싹 닫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총회 사무실 역삼동 빌딩에 가서 데모한다고 총회 사무실 기획행정실에 제가 고지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총회장 핸드폰 개인정보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안 했죠. 어느 순간 깃발을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조용하니까. 이 비굴한 침묵이 제 신앙 양심에 너무 거슬려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은 그 헤롯 왕과 빌라도의 법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이 칼을 들어서 봉인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죽이면 맞았죠. 우리도 뭐 벌금 맞고 봉인하면 봉인 당할 거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계속 전진할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끔찍하게 헷세드 하시는, 나를 전신으로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시 안에, 다윗의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승소하게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서 승소를 가져와야 됩니까?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 승소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177페이지) 177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두 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도 혼자 계실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기도 좀 하자니까 잠만 쳐자요. 같이 저항하자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자니까 기도 안 해요. 혼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살아서 전도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승소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빅토리, 이겼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승소자 됩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공을 던질 때 어깨의 힘이 세면 셀수록 그 힘에 비례하여 공은 세게 멀리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는 경계태세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무기를 잡아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소자가 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변호자, 보호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소하는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소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7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다짐 기도할 때 첫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요,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승소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에 드리워져서 정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람 의지하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없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싹트고 있습니다. 주님, 가지치기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믿음 없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할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전신의 날개 안에서 보호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